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자유자가 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그러지만 죄 있는 육체로 오셨으면 구속자가 될 수가 없죠. 육신의 죄를 중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율법의 저주에 매인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긴 참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우리들 속에 거한다는 뜻은 그 영이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본물을 받은 거죠, 이제. 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분별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본물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참 계속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에 재림하여 살아계심으로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본물이 이제 나을 것이 된 거죠. 본물을 받은 거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으니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약혼한 여종의 신분이지 자유자의 신분이 아니다. 그 영이 되신 신랑 예수를 고대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하다가 심판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세상 끝날을 맞을 위험이 있다. 오늘 현재 본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의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세상 것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건 즉 오는 부활의 때를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로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만약에 현세에서 본물을 받지도 않고 그냥 어느 그 특징이 뭐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신랑이 오시리라고 하늘만 쳐다봐. 그럼 아직 본물이 지금 본물을 못 받은 상태죠. 그런 사람은 현재적으로 본물을 받은 사람이나 사후 세계에 오는 새 세상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현재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시겠지 이런 사람은 약속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 본물이 지금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진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런 모든 뭔가 묶임이나 매임이나 불명확한 거나 이런 것이 자유롭잖아요. 확실하니까 매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죽을 몸도 영만 살릴 뿐 아니라 혼도 살리고 몸까지 살리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과부집 아들이 죽었을 때 뭐 다락에 가서 그 몸을 3번 굽혀서 그 죽은 시체 아들한테 뭐 3번 이렇게 맞췄는데 뭐 살아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들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온전케 되신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몸에 가서 막 3번을 엎드렸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3번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3번을 또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해. 하는 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고 이러면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뜻이다 이게요. 그 부활이시며 그 생명이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연합해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 그거 읽으면 지금 뭐 선지자가 시체 위에 올라서 팔굽혀펴기 3번 해놓은 거야. 뭐야 이러고 난 그런 구절 읽을 때 우리 시체들이 이런 거 성경 읽으면 알까 이건 그런 의심이 들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가 취한 척들의 예는 육신에 속한 교회인 노예 신분의 세상 교회를 암시하는데, 가라지가 섞인 세상 교계는 몽학 선생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한 밭에서 섞여서 자라고 이 장막이 무너지면 가라지의 단, 즉 율법 제도의 교파, 교단에 묶인 교인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는 거고, 곡식은 사후의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데,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라도 다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나머지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종이니까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요한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이라는 건 지중해 변의 그 갈릴리 지중해 변의 카불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냥 가치 없는 땅으로 취급되는 그 시돈에 속한, 시돈이라는 도시국가, 거기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머물라 그랬어요. 선자를 무슨 유대교에 열심 내는 예루살렘 막 아무개네 집에 가라, 뭐 대제사 양네 집에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카불 땅 지역인 시돈에 속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방 취급당하는 지역에 사는 그것도 과부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머물라 그랬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과부가 주는 음식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이요. 사실은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서 그거 톡 털어 먹고 이제 죽는 양식이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거 또 구워서 불 떼려고 나뭇가지 주워로 나왔는데 선지자하고 딱 만난 거예요. 나뭇가지 줍는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먹고 죽는 양식,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이제 이러는 게 참, 선지자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오히려 그 과부의 집 얻어먹으러 간 거야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과부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라고 보냈죠. 그게 이 여자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우리 소송자 자매네 집에 쌀 한 대박 있는데 애들은 다 모여가지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그거 밥 해가지고 나한테부터만 그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굶든지 남편이나 자식 누가 굶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여간 쉬운 얘기 아니죠 그게. 문자대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일어나, 이건 엘리야가 일어나 그리 시냇가에서 차라리 날 데려가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밥을 좀 한 그릇 따고 간 그 똑같은 얘기죠. 아니 지금 비가 몇 년째 안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지금 다 갈급해가지고 다 극한 기근만 나서 다 죽을 지경인데 웬 아니 이러고 다니는 선지자가 거지 모습이었지 무슨 매일 양복 입고 나처럼 넥타이 메고 이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근데 무슨 허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 한 그릇 달라고 해서 거기다 대고 떡 한 조각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 나 준다고 또 이러고 하면 별로 인간 나보겠네 이러지. 그러라고 주기가 쉽겠냐 이거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의 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야 무조건 없고. 나도 형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당에 열심히 내는 어떤 자매님 만나가지고 그 열심 나한테 와서 내세요 만약에 그러면 미쳤어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이러기는 쉽지만 어떤 드러나 봅시다 이러는 사람이 흔겠냐 이거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가 이제 물다 보니까 물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 달라더니 그런데 한술 떠서 떡 한 조각 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떡인데 마지막 떡인데 이걸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니 한번 문자대로 이걸 생각을 해봐. 그게 과연 쉽게 되겠는가? 자, 인자 예수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의 대화를 살펴보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이걸 대조를 해봐야 되겠고, 먹고 죽을 떡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참떡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지자에게 먹고 죽을 떡 갖다 이렇게 주면 선지자가 축사해 주면은 그 기근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먹어도 통에 가루가 닿아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문자대로 읽으면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그럼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그러지 이렇게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물을 못 받았다는 뜻이요. 마지막 식물은 선지자에게 축사를 받으면 그게 마지막 식물이니까 그 사람으로 봐서는 얼마나 아끼고 아꼈던 식물이었겠어요. 기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아끼던 식물 남긴 걸 거 아니야. 뻔한 일이잖아. 그런데 선지자가 오더니 웬 거지가 오더니 그거 나 좀 주세요 그래버리면
이게 그거 갖다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떡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면 극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명의 양식은 끊어지지 않는 거다. 그게 흔히 말하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양식이 항상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저 세상 교계식으로는 기적이지 이게. 이게 영적 계시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영적 계시를 받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선지자가 축사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5,000명 먹이고 뭐 4,000명을 먹일 때 똑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죽을 양식이요 이건. 그런데 먹고 죽을 양식을 먹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기적 없죠. 극한 기근을 만난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마지막 식물은 광야에서 남자만 5천을 배불리 모이고 12광 유리를 남긴 어린아이 식물과 남자만 4천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긴 어린아이 식물로 상징된 주님께서 축사하신 떡과 숯불에 구운 물고기. 이건 신약의 시련이죠. 이런 것도 다 표적적인 것을 기록한 영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말씀이지 육신의 음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영혼의 양식을 지금 말하는 거지. 이 영과 신부의 말씀은 메마른 광야교회의 메마른 광야교회는 지금 이 사렙다의 과부로 상징이 됐죠. 에게도 사렙다의 과부에게도 메마른 광야교회에게도 부족함이 없다. 선지자의 축사를 받은 그 양식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가루에 통에 기름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이르는 말이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이게 그 여자가 지금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남은 거 주워 마라 이제 이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지.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먹고 죽어? 먹고 죽기 위해서 그 지금 하는 거야? 그럼 먹고 죽을 양식 떡 만들어. 그래가지고 너 먹으면 죽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내가 죽을게. 그 떡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죽고 대신 너는 살리는 영생하는 떡을 내가 바꿔줄 거야. 걱정 말고 가서. 아니 그 떡 먹고 죽을 떡이랑 나한테 가지고 왔지. 그러는 거요. 그럼 나도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럼 뭔 말이에요? 먹고 죽을 떡이라는 건.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그럴싸한 말을 끝까지 지금 간직하고 있다 이 말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축사해 줄게. 그러면 떡이 바꿔져 버려. 성분이. 죽을 떡이 살떡으로 바꿔져 버려. 야, 이게 진짜 참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떡 크게 만들면 한 덩어리인데 그걸 작게 두 덩어리 만들어라. 지금 그 말이지. 자, 사흘길을 간 광야에서 주님이 축사하신 떡과 구운 생선으로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긴
기록을 참고하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대로 보면 힘센 천사에게 증인들이 받아 먹은 그 작은 책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면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면 예수가 나의 참 남편의 본물이면 나는 이제 안 죽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40기 만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중이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져봤자 뭐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까지는 뭐 믿져봤자 본전이지 뭐 한 끼 덜 먹고 그냥 죽으나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안 죽는다니. 그럼 뭐 그냥 믿져봤자 뭐 본전이니까. 얼마 더 이제 말하자면 투자 얼마 더 하죠 이제. 나 같으면 투자해 이거. 또 한 조각을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안 먹고 그냥 좀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까지 누무고. 나 같으면 투자해. 그렇지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어차피 죽는다고 보면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을 살려놓는다니. 아니 나 같으면 투자해. 증권에다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해. 나도한 형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여기다 투자해도 손해 안 나 걱정하시지만. 아이고 참. 추수기에는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땐 이른비 때죠.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할 때는 늦은비 때잖아요 이제. 자, 추수기에도 소낙비와 같이 풍부한 은혜의 단비로 갈급한 영혼을 적시어주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귀가 뚫린 자들에게 힘센 천사가 형제 요한에게 두셨던이라고 그랬네. 주셨던 몇 번을 읽어도 이렇게 오타가 나와. 아이고. 주셨던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어 마음 눈을 열어주시면 먹으면 안 죽는 떡을 하늘이 내리는 참떡을 내가 받아먹기 위해서는 먹고 죽으려고 한 떡 갖다 자본 투자할 만한 거지 뭐. 그러죠? 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한 식구 보태졌어 이제. 엘리야까지 이제 보태진 거야 이제.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니까 이 과부집에 나그네가 한 식구가 늘어났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그랬는데 거지인 엘리야가 우리 가정에 한 식구 늘어나서 같이 살면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살 수 있죠. 온 가족이. 엘리야가 틱틱대서는 에이 나 딴 데로 갈 거야 하고 가면 굶어 죽을 거 아니요 어차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거지 엘리야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제. 맞지.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온천 떡 먹고 살려준다고 해놓고 나서 죽으려면 살려주고 나서는 이제 죽이는 건 또 뭐야. 이놈의 선지자가 도대체 약 주고 병 주는 거야 뭐야 지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세무에서 이제 유전되는 히브리어에서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과부는 선지자와 상관이 없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상관이 아직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선지자가 지금 본물을 가지고 왔는데 본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니 이 과부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그렇죠. 선지자를 나의 참남편이 되시는 본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참남편이 오시는구나라고 안 믿은 거예요. 아직도. 그게 죄지요. 아까 내가 이미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구속을 이뤄놨어도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믿습니다 했었는데, 주님이 영이 되셔서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본물이 당신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오리라 예언된 그 본물을 하늘 아버지가 지금 보내주셨어. 당신 믿음으로 영접해서 당신 속에, 심령과 마음속에 본물이 당신도 함께 생명 연합을 맺고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재림이 그럼 벌써 됐단 말이요? 아니 됐어야 된다니까. 재림을 안 하셨으면, 아직도 재림을 안 하셨으면 본물이 아직도 안 왔다는 말이잖아. 기독교인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올 거라고 계속 그걸 기다린다는 뜻은 본물을 아직 받았다는 뜻이야, 안 받았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과부처럼 상관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요? 이건 귀신들이나 하는 소리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외치던 자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때가 이르기 전에 와가지고 상관한다고 얘기를 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귀신이 믿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요. 자, 그럼 본물을 받는다는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본물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선지자와 상관을 해야죠. 상관이 있어야죠. 또 이상한 거 가르치네 또 이러시지 말고, 이것이 본물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본물을 받게 하려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아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물이신 주님이 나와 상관이 되게 하려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죠. 자, 그래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은 거지.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인지 거지 새끼인지 참.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밥은 안 굶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이상하긴 이상한데 도대체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본물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죄인은 이렇게 가르치는 동침한 남자의 가르침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희화된 거예요. 야, 선지자가 직접 자기 앞에 왔는데도 안 보여. 지금 나한테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러는 거야. 거기서 무슨 허술한 거지가 말 와가지고서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말이야. 이제는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네. 이제 지금 이런 거요. 주인 노릇 해야지 당연히. 그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니까. 그럼 과부의 아들은 육체로 영생하는 게 아니니까
때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죽어야죠. 아들이 죽으면, 육체로는 죽으면 영으로는 살려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영생하게 해줄 거예요. 이 선지자가 주는 죽지 않는 떡의 말씀이 실현화될 거예요. 이제 영원히 진짜로 안 죽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집회는 이제 뭐 1차적으로 다 했어요. 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사내 아이가 이 장막을 먹고 몸의 구속을 받아 영의 몸으로 데려가심을 받을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얘기 읽을 때 지금 내가 해석을 한 것 난 무서감서 했는데 쉽게 하려고 편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상관이 없던 여종이 생각한 지난 범죄라는 것은 그 선지자인 메시아와 종언을 했으나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이 곧 정언한 본 남편이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율법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선지자의 생도 제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았으나 그 선지자인 메시아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선지자가 한 말을 100% 믿지는 않고 이상하긴 하네, 딴 사람과 다르기는 다른데 뭔가 뭐 어떻게 보면 거지 새끼가 왜 와서 얹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하고 말이 도대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혼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그렇게 불분명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믿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데 죽을 죄는 아니다. 이거는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속건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빛의 세계에 같이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간다. 자, 상관이라는 말은 영적 생명의 연합관계를 갖는다는 뜻으로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육신의 첫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그 선지자의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선지자가 과부집에 온 거예요. 과부집 과부와 과부의 아들들 전부 죽이러 온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는 먹고 죽으려고는 떡 가지고 죽지 못하게 하고 살게 하는 떡으로 먹여놓더니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죽여 또.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제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거룩한 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지금 예언이다. 구약 성경이니까 전부.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선지자가 우거하는 집은 과부집이요. 지금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호소를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 선지자가 가는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셋째 하늘의 안식처인, 내가 지금 계속 증거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들의 처소죠. 네. 같은 집에 사는데 선지자는 다락방 3층에서 살고 이 과부하고 아들들하고 아래층에 산다. 지금 그 말이요.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현세의 장자교회이며 율법 성전의 식양으로는 대제사장의 방으로 상징되었는데
주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은 종들의 이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었어요. 거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에 감동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층 어디로 그냥 육신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선지자가 사는 다락방에 올라가야지 같이. 그런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위층으로 끌어올리려면은 일단 죽여가지고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요.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걸 성경을 문자들 읽어가지고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는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제 팔굽혀펴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참 선지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막 송장 위에 엎드려가지고 팔굽혀펴기를 3번을 딱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혼은 생명과 같아요. 목숨 같은 단어예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영혼 몸이 3번, 팔굽혀펴기를 3번 할 때는 영도 혼도 몸도 선지자의 영과 혼과 몸과 같이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영을 부음 받으려면 3번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 팔굽혀펴기 3번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거기다 또 살아날 땐 재채기를 막 해야 되는데 막 7번씩 막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정신없어 이놈이고. 그러니까 이 뭐 아이가 살아난 얘기는 요즘 뭐 재채기했고 살아났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엘리사 때 얘기는 이제 기도가 막혀가지고 또 그 살아날 때 이제 7번 재채기고 살아난 얘기가 또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이건 모두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말들이다.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 과부의 참 남편의 영과 정신과 그분의 신령한 몸,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면 선지자가 팔굽혀펴기를 시체 위에 엎드려서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는 더 이상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접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은 자와 죽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선지자의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하나님과 상관이 되겠죠. 선지자의 하나님과 죽은 시체를 상관을 맺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팔굽혀펴기를 예수님이 3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제? 아따 이거 참. 선지자의 여종인 과부 아들의 몸을 떠난 아들의 혼이, 이건 목숨과 같은 용어예요.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아들인 철장 권세자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다시 살려주심을 받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새 세계를 상속받아 철장 권세로 새 땅을 치리할 권세를 받아 불순종하는 자들을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할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되겠죠.
혹시 오늘 나도한 형제도 이 일을 하는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내면 받은 그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나 이 말이야. 얼마든지 이런 일은 매 세대 항상 매 세대 이건 믿음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참 남편 본물 나와 정혼한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을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나 예수님이 과부와 상관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약간 엘리야는 똑같은 한 집인데 교회인데 교회로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만 선지자는 셋째 하늘에서 살고 과부와 아들들은 아래층에 사는 거지 명칭상으로 보면. 자,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셋째 하늘로 끌어올렸던 그 아들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이제 되살아난 아들이에요. 아들을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는 건 재림했다 이 말이겠죠? 승천했다가 재림한 거죠.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이제야 아직까지는 상관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지나가던 거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확실하구만. 죽은 자도 살려놓고 뭐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인제야 믿어서 믿음으로 신뢰. 인제 선지자의 표적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원한 참남편과 이제 완전히 본물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냥 글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구약은 특히 예표니까 이게. 선지자가 거하는 다락방과 선지자의 제자 아내였던 과부가 거하는 방은 각각 다른데 한 집이지만 이생의 교회는 천상세계 하나님의 집의 문이잖아요.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같이 거하는 집인데도 층이 달라. 다락방이 있고 아래층이 있어 이게. 그래서 실제로 살리는 것은 다락방에서 살리지 아래층에 살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선지자가 거하는 다락은 셋째 하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영을 상징하며 과부가 거하는 아래층의 방은 현세의 교회가 보이는 초소를 상징합니다. 현세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과 상통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세상 교회는 지옥과 상통이 되어 있죠. 자, 죽은 아들을 산 아들로 다시 돌려받은 그 여자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라고 신앙을 입으로 시인한 것은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믿음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하나님과 그 선지자와 그랬는데 뭐 그 선지자와도 뭐 무방은 하지만 그 선지자의 하나님과라고 해야 맞죠. 그 선지자의 하나님과 상관을 맺는다는 뜻이요. 여종의 신분에서 참 자유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제 본물을 받은 거죠. 약속만 받았던 여자였는데 이제 약혼만 했던 여자였는데 신랑이 자신과의 낙을 완전히 하게
됐는데 그 중간 매개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곧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 과부는 이미 약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구속을 이룬 그 여부의 재림과 후사들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가 완전케 되어 즉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과부의 아들들에게 맡긴 양들인 금기름으로 채운 그릇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릇들에 이제 기름을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름 나를 다고 그리고 너는 빈 그릇 나가서 그 과부는 나가서 그릇 빌리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릇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많이 있는 대로 다 빌려와 막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서는 문 닫고 네 아들하고 너 들어가서 기름병 기울여 가지고 기름 차는 대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빈 것에 또 채우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야, 이게 경륜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모세 즉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의 때인 구약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 초림하여 대속물로 드려질 인자 예수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어요. 엘리야 침례 요한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두 증인이 그 사역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신약 교회 시대 그리고 이방인의 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고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의 왕국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힘센 천사로부터 받은 작은 책 말씀을 가지고 또 보냄을 받아서 한 시대를 종결하러 오시는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역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된 참 남편, 정원한 참 남편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가 앞에 와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놔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 이어 그 사역을 수행한 엘리사는 예언된 메시아인 인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라는 말은 참 제자들의 속으로 참 제자들이라는 믿음으로 영접을 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요 임하여 죽은 영들을 살려주신 그 영께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과 함께 14만 4천의 알곡을 채워서 사흘길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채워졌다가 지가 14만 4천을 갑자기 채운다고 그 난리를 내고 있는데 참. 그런데 확실히는 그렇지만은 올해 아니면 내년쯤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몇 살이라는데 그럼 이제 내가 보기에는 뭐 세상 말로 오늘 내일 한다 이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금년 아니면 내년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육체로 안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뻥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곧 임박해 왔다다 이면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야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다음 집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며칠 날이건 달력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은 며칠 날?
1월 8일이요? 그렇게 달죠 올해가 5일이네. 5일? 네. 자, 1월 5일 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본물이 직접 이제 와서 일하는 거 이제 그날 이제 내일 모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